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0장 말씀인데 에스라서를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느헤미야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우리 윤 전사님이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래서 1차 귀환이 있고 성전 재건을 하고 2차 귀환이 있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차 귀환이 있고 다음 주에 있는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2차 귀환도 1차 귀환 못지않게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큰 적은 안일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니까 그만 그들 마음 가운데 긴장이 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소식이 에스라에게 전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층에 가나안 등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였다, 혼합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에스라에게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통혼을 금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인종차별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조상의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여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도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은 모세의 아내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혹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종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사이에서 있는 영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성경은 인종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에도 다시 보면은 이 혼합 결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기보다는 반대로 그들에게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중요한 찰나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깊이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표현을 보니까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건 성경에서 또 그 당시 문화에서 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 이것은 아주 참담한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에스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남녀와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엄명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빗속에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분리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웁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을 좀 두어서 수개월 걸친 동안 끝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었고 그들을 떠나보낸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0장은 회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표준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조금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를 애통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죄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민족의 죄를 놓고 본인의 죄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애통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애통한 것이 많습니까? 슬퍼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통하다는 것은 견딜 수 없어서 통곡이 나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그 안에서 나온 깊은 슬픔과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애통하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나 내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상처나 자존심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러한 것들, 아쉬움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를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애통함을 말할 때 가장 처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살펴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애통해 하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처지나 당하는 고통을 애통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신, 애통해 한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해 하신 것이고 하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고 우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이 아쉬워서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쉬워서 애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경우 다 죄로 인해서 철회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표면적인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 때문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을 애통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애통함의 표현이 회개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고 그 형벌이 끔찍하고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분리된 그 모든 인류의 그 끔찍한 그 상황을 십자가에 그 어깨에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후회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후회는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자체도 애통해야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죄도 애통해야 하죠. 우리가 의지가 박약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함부로 말하고 행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을지언정 예수님께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였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배신에 대해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 하지 않고 그가 한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후회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거나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친밀함이 사라지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런 기도를 봅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애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지은 죄보다도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토록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애통해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핍절해지는지 알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짜낼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쥐어짜낼 수는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그 죄책감은 느낄 수 있지만 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함을 날마다 우리가 쥐어짜낼 수는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방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보, 왜 홀로 앉아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홀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았어. 나의 심령이 이렇게 메말랐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울고 있는 거라오.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은 받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눈물을, 애통함을 짜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야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7절부터 에스라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나타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종종 안 됩니다. 아니, 자주 안 됩니다. 아니, 대부분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자기만 편하라고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즉 그분께 가야만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회개하는 것은 금방 힘을 잃게 됩니다. 그저 죄를 후회하고 죄책감을 토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진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부드럽게 되고 녹아내릴 때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잘 안 될 때에는 여러분,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은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회개 기도를 하면 매일 후회하고 같은 죄를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그런 스스로에게 질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오늘 회개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일 똑같은 기도 또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덧 나의 마음은 무뎌지고 입술로는 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분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며칠 기도하다가도 그러나 또 마음이 무뎌집니다. 무감격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떠올리면서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목적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바로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를 비로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면 또 무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확실한 것은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억지로 회개하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보려고 할 때에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서 뿌려서 또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끊는 것입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가던 일을 멈추고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내 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오늘날 잘못 적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무조건 이혼하라 이런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신앙을 문제 삼아 갈라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거룩함으로 이끌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 이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에스라의 상황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간을 가만히 보면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자 이방인과 결혼한 남자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가장이 회개를 하면 그 가족들이 다 같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와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상당한 가정들이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남편은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나는 그대로 섬기던 신을 섬기겠다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은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디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 하면 10장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면은 혼합 결혼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리스트가. 예. 우리도 천국 가면은 막 우리 죄진 거 리스트들 다 있으면 큰일이에요. 예.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대충 그 가정 수를 세보니까 한 100가정 정도 돼요. 100가정에서 120가정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가정 수, 그리고 아마도 혼합 결혼한 가정 수 중에서 대부분은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0가정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그들과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00가정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대한 죄였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0가정 정도지만 그렇게 과거와 단절함으로 참 회개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똑같습니다. 작은 죄라도 작을 때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곰팡이처럼 그냥 사박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해이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에스라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죠. 어떤 집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해이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곧 있으면 그것이 슬럼가로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동네에 누가 전봇대 밑에 쓰레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것이 다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것은 조금 큰 죄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은 아주 큰 죄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말 하나, 사고방식 하나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 말고 스스로에게. 말 하나 내가 마음 놓고 순간 방심하고 했을 때, 네. 잘 찾아. 예,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용납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고 해이하게 되고 큰 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죄는 바퀴벌레 같다. 네, 이게 아주 그렇게 눈에 또 보이지 않아요. 한두 마리 있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혹은 곰팡이였다. 이게 살짝 방치하면은 금방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과감한 단절이에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내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대충 없앤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어요. 회개하려 하면서 자꾸 자기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죄와 단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주 새벽예배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다 돌아간 이후에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의 맛을 살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뉘앙스가 오시죠.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현재의 회개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한 번 후회하고 한 번 안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회개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즉 회개란 현재 마음의 상태보다 이전과 단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껴도 다시 그 죄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라내고 단절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반대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잘라내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다운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을 잘라내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끊어내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참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이렇게 잘라낼 때에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회개의 표준들을 살펴봤습니다. 참 회개는 후회하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참 회개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죄와 엄격하게 단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참 회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임하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대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죄의 비참함과 그 결과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로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회개를 함으로 그 모든 죄가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